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4장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 아닙니까? 모두 그 아비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아비보다 일찍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과는 상관없는 불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향로를 취하여 그곳에 번제단에 불과 향을 채워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비록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해야 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드린 것은 아마도 술에 취하여 마음이 거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까닭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방자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속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외면적으로 구별되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세속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인간이 정한 규례에 따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 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는 계시 의존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인간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간의 방법을 따를 경우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종교의식 자체가 지극히 문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교인 바알 종교나 아세라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는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신들을 자극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전에서 창기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정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종교 역시 문란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한 행위 자체는 그리 중대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또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더 큰 악이 행해질 것을 아시고 일벌백계로 그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인간의 임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매우 위험한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